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1년 10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곡 백과가 다 무르익고 들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자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전파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914장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음과 잘못된 행실을 용서하옵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며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부리며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사오니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도 사실 금식기도 시간에 금식하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와서 온갖 명예로 물질로 음식으로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혼탁하고 심히 어지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넘어뜨리라고 있사오니 이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는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무리에 꼬임받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강하게 말씀으로 채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그 현장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단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미산 성실교회 현장에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8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역궁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인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응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어떻게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시며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중에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세 번째 사닥다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꼭대기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8가지의 복은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야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과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닥다리처럼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복을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정말 무서운 힘의 시대입니다. 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 인기의 힘, 지식의 힘,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힘이 없는 자는 모두가 보기에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자연적인 경로에 대해서 관용을 취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온유하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보다 속 심령의 인격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숨은 사람, 온유한 사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도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 그 온유가 한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나약하거나 바보스럽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 승자의 특성인 외유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강하고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것. 옛날에 이런 무화가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누가 힘이 센가 자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센가 시험하는데 어떤 신사가 겉옷을 튼튼하게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의 옷과 모자를 누가 벗기느냐 누가 날리느냐 시험을 하자고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그 사람의 외투를 벗겨보려고 막 휘몰아치는 바람을 불었습니다. 또 모자가 막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외투를 더 여미고 그리고 모자를 막 그냥 붙잡고 꼭 붙들면서 온갖 힘을 씁니다. 아무리 풀어도 불면 불수록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데 햇빛이 야 그렇게 해서 되냐 그러면서 요란하지도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게 햇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때 그 점잖은 신수는 더웠다고 하면서 외투의 단추를 슬슬 끌더니 외투를 벗고 모자를 훌훌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햇빛의 승리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나약하게 보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첫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형통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억울한 환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먼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 대통령의 그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어떤 그 월간 동아지에 이런 기고를 했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자는 실패자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 견디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문구를 보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래 지금 비록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정말 학교 내기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나는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을 딛고 일어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심했을 때가 있고 그 결심도 지금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서까지 그 결심, 그때의 그 문구를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환경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을 털어놓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로 예수님의 생애는 온유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히 로마 군인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시면서도 그는
강자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로 순종하면 그게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고,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도 당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가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까지 되었고,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무고한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중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높여주셨고, 마침내 형들이 흉년의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하였고, 그때 요셉을 발견하게 되었고, 요셉의 앞에 옛날 꿈꿨던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살피고 깨달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원망, 불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반대자를 포용할 수 있어요. 범죄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아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주님도 용서를 안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죄를 보았을 때 큰 소리로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러니까 징계나되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진리를 알게 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 구수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새카만 여자를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모세에게 도전하고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더니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시면서 내 그 잘난 얼굴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비방함으로 내가 너희 얼굴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여 꽃이 피게 하리라 반이나 썩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너희 미리함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고 비방한다고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것이요,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자르는 칼로, 때로는 두들기는 방망이로, 때로는 태우는 불로서 죄를 지적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바로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반면에 사울왕은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듣는 성도가 저 목사님이 나를 친다, 나를 때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죄악에 대하여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는 자는 자기를 꼭 때리는 것 같고 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더러운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복된 자입니다. 아멘. 요즘 목회자들이 정말 정치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들이 나를 친다고 그러고 때린다고 그러고 강하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성내지도 않으며 언어 생활을 조심합니다. 기독 신자의 언어 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없는 말 하는 거, 그걸 조심하라는 거지,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지, 그걸 갖다가 비겁하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형제의 가슴 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성을 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입술로 얘기를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낮은 은을 입힌 것처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꾸며대는 말을 해도 그는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고서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을 심하게 상해해놓고 정말 나는 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칠이 많은 사람입니까? 요즘 정치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겉포장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면서 스스로 봉사합니다. 서두르거나 주장하지 않는 자의 봉사 마음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는 결코 서두르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는 원리는 자신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삶을 살 때 운동 경기를 하든지 열심히 하긴 해도 그래도 양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려고 많이 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양보하지만 그러나 약한 자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내 신학교 때 대학원 시절에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 없는 서석환 전도사님 2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내 옆에서 밥도 떼매어 주면서 연필도 다 꺼내주기도 하고 타이핑도 쳐주면서 정말 2년간 열심히 연약하니까, 그래서 보살펴 준 것이 생각하면 나는 형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늘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말도 조심해서 살면서 양보와 봉사를 실천하며 사는데, 어떻게 이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온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게 다 뒤로 물러가고 양보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성품이 온순한 사람도 본래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한 성품 갖고 양보하는 것 같고 온순한 기질인 사람도 순간 어떨 때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고 악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참다 나중에는 극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 말도 못하죠. 베드로 보통 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부터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막 즉시 가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핍박자의 선두에 서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으로 불쑥불쑥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어? 성격이 온유하지 못해서 큰일이야?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내 본래의 성격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참는 마음을 가지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간직해서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 있어요. 모세는 지도자인 자기를 원망하고
비방할 때마다 형제들을 통해서 또 온 동족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온유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8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평범한 자연 원리대로 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온유함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소란함 속에서도 온유를 소유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를 보아도 생물계의 생존은 약육강식이라고 했는데 먼 옛날에 파충류에 속했던 맘무스나 공룡 같은 큰 짐승들, 힘있는 짐승들,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포악한 짐승들, 그것은 지금 지구상에서 점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그 뼈를 보면, 공룡의 뼈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사자나 호랑이, 맹수 같은 것들은 얼마나 그 뼈들이 강하고 독한지. 그러나 작은 토끼나 노루는 지금도 생존해 있고, 고라니 같은 그런 짐승들은 지금도 뭐 산에 산재 있잖아요.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그런 강자는 결코 세계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전 유럽을 한 손에 넣었던, 내 사전에 불가능이었다고 큰소리쳤던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임종을 막 앞두고 하는 말 가운데, 야, 나는 다 떨어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나는 칼로서 전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노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온유한 사랑으로 전 인류를 정복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보상이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땅을 차지하지만 하늘나라 역시 온유한 자가 주님과 함께 받을 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비겁해서 피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지만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자, 온유한 자. 어떤 범죄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하게 지적하지만은 대적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하면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한 것처럼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8가지의 복 첫 일성으로 예수께서 나와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며 정말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며 전 세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비겁하지 않고 나서서 아버지하며 강한 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자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과 투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늘 받음으로, 매주 받음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저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숨이 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아멘. 우리 일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섭리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을 듣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땅에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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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